자, 디모데 성경 전체 오늘 전서하고 후서를 그냥 같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경전으로 딱 기록된 목적이, 경전으로 기록할 목적으로 기록한 건 아니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 전서, 후서 있잖아요. 이거 뭡니까 원래는? 편지, 서신이죠.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글이 이제 훗날 교회 안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우리 신앙을 위해서 잘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경전으로 신약 성경이라는 경전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딱 되어 있는 성경을 바로 보면은 조금 너무 좀 이렇게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좀 잘못 접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원래 처음에 이게 서신이었다라는 점,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묵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바울이 그러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라는 거, 왜 편지를 왜 썼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미 묵상이 시작이 됐는데 왜 이 편지를 왜 썼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뭔가 말할 거리가 있어서였어요. 그래서 1장에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 주고받은 서신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1, 2, 3차를 하면서 지나갔던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아주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에베소이죠. 자, 에베소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하고 어디론가 이제 또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자, 그런 중에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그래서 뭔가 그 에베소에서 해야 되는 미션이 있어서 에베소로 디모데가 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갔는데 그러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를 막 이렇게 CCTV로 막 실시간 감시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고 누군가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잖아요. 아마 디모데가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바울한테 뭔가 서신으로서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에베소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의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 어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서신들 중에 교회에게 보낸 서신들의 상당수는 그런 목적하에 이 서신을 기록했거든요. 따라서 디모데 전설에서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 건 맞으나 사실은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의 형식을 빌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게 디모데 전서의 큰 특징입니다. 자, 그게 두 번째, 디모데 전서하고 후서의 차이를 아는 데 필요합니다. 자, 먼저 디모데 전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에는 바울의 뭔가 어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요게 디모데 전서에 빠져있는 한 가지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런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이 있길래 에베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은 사실 빠져 있어요. 이거는 아마 디모데와 바울이 서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터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그 중에 하나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한 편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어떤 정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다. 사실 이 점이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읽을 때 조금 고려해야 할 지점입니다. 네,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쓴 편지인데, 형식 자체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나 내용 자체는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라는 점이 있고요. 자,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는 동일하게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는 흔적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디모데 개인에게 하는 조언, 어떤 충고, 권면, 이런 그런 교훈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약간의 정황, 이 글을 쓰는 정황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조금 언급하고 있는데, 그 정황이 뭐냐?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어떤 시점이 곧 다가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런 권면을 하면서 동시에 사실 나를 빨리 나한테 좀 와라 라고 하는 요청을 담아내고 있는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서로 연결된 서신은 아니에요. 그냥 동일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는 점은 공통점이나 이 전서와 후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미적으로 약간 유사한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도표로 이렇게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사람을 보니까 먼저는 디모데가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 자,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있어요. 에베소의 교인들. 근데 이 교인들이 정확하게 누구누구인지 이건 좀 불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에베소 교인들 중에는 누가 있냐면 거짓 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좀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개인인지 아니면 복수인지라고 한다면 복수인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가 누군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뭔가 에베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법을 제시했다면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뭔가를 말했는데 그 말들이 결코 에베소 교회 안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다른 그 사도 바울의 서신들과 비교해 볼 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있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 볼 때 그런 서신들에는요 거짓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 교사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 그러니까 거짓 교사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막 갔다 오잖아요. 근데 안디옥에 갔다 왔더니 저희 갔다가 안디옥에 왔더니 안디옥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놓고 싸웠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가지고 싸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이단인가요? 아니, 이단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런 가르침은 이곳에서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 그곳에 왔던 사람, 안디옥에 왔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출신의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유대인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이방인 교회에 왔더니 이방인 교회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르침을 막 전한 거죠. 야,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너희도 할례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이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방인한테까지 할례를 행하도록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서로 그 사도 회의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다뤘고, 그 회의를 거쳐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방인한테까지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게 결의가 됐던 거예요. 자, 이때 문제가 됐던 사람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만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정황 속에서 좋은 판단이 아니었다라는 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칫 그냥 대충 읽으면은 여기 이단이 들어온 거 아니야? 이단이 침입한 거 아니야? 와 같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 전서에서도 비슷합니다. 여기는 거짓 교사라고 해서 이 거짓 교사가 이단처럼 아주 이 공동체에 심각한 뭔가 그 독을 침입하는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거짓 교사를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모로 볼 때에 꼭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 거짓 교사들도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아마 지도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그들의 가르침이 좋은, 여기에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표현을 말하면 바른 교훈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해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해법, 그런 어떤 겉면, 여기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요, 경건과 선한 일이라고 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들,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좀 이따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성경마다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달리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뇌피셜이라고 하죠.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지 마시고 매일 성경이나 그런 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얼마나 좀 심각한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조금 좀 이해할 수 있는 잘못을 했는지, 이 정도 개념을 여러분 좀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떤 성경에서는 심각한 이단의 무리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항상 이단의 문제가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단에 대한 문제를 조금 우리가 조금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알러지 반응하듯이 그렇게 보일 필요는 없다. 왜냐면 오늘날도 교회 안에 좀 비슷해요. 이단은 아니에요. 진짜 이단이 있는데,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진짜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고 좋으신 분인데, 근데 뭔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닌 좀 뭔가 다른 이해를 갖고 있어서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 전서는 그런 맥락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쪽으로 쏠리신 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단 취급해야 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측면에서 디모데 전서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강의한, 아주 짧은 강의안을 설명 다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저희는 디모데 전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매일 성경이나 아니면 성경책 갖고 계신 걸로 이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맵 받으신 가이드맵 전서를 보는데요. 내용이 엄청 많고 방대한 정도는 아니죠. 편지 중에서도 긴 편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는 전반적으로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지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을 이해하시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1장 2절은 인사말입니다. 이게 편지라서 첫 인사가 있고 끝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인사, 끝 인사가 있는데 전서와 후서가 인사가 거의 동일해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인상적인 표현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은혜와 긍휼과 평강 하니까
이게 사실 되게 상투적인 표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다른 데는 잘 쓰지 않고 교회에서만 쓰기 때문에 이제 종교 언어라고는 간혹 얘기하는데 이제 상투적인 어떤 인사말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후서는 모르겠지만 전서는 사실 이 내용이 조금 중요하긴 해요. 이 단어들이.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 3절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1장 3절부터 3장 16절까지 뭐 하나의 큰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힘써라 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좀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3절부터 보면은 그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디모데가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에 머물렀는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보낸 거였잖아요. 그 이야기가 3절에 나와요.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말도록 해라 라는 것이죠. 자, 다른 교훈 뭘까요? 보면 다음에 나와 있는 4절에 나와 있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 요거하고 아마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신하와 끝없는 족보, 뭐 이것과 연결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뭔가 편지로 서신으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적어도 편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디모데가 바울에게 뭐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보내가지고 어떤 상황이 이렇습니다라는 거 얘기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 전서에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가 없다. 다만 바울은 그 상황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뭘 이렇게 하고 있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짓 교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이것만 한 게 아니고요.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결혼하지 말아라. 또 음식을 너 어떤 것만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요새 뭐 이게 채식만 해. 뭐 육식 먹지 마.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음식 규정까지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크게 다루지는 않고요. 그냥 언급만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다. 자,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3절부터 11절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율법에서 조금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율법은 되게 좋은 거야.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디모데한테 이것을 위해서 너는 열심히 힘써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디모데가 힘써야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 이상한 사람들을 바로 잡는 거. 그게 디모데에게 힘써라 라고 말하는 내용인 거죠. 자, 그게 선한 일이다 라고 또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20절에는 너도 나와 같이 선한 싸움을 다해라. 자, 선한 싸움을 다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12절부터 이어지는 그 이야기의 그 어떤 중요한 지점들을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에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께 감사한다. 왜냐?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서 여겨서 나한테 이 사도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왜 감사해야 되냐면 그냥 저서가 아니고 다음에 나오는 13절을 보면은 내가 원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던 내가 그런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님의 사도로 세워졌으니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때 나를 그렇게 그런 사도를 세워준 것 자체가 긍휼이 나를 여기신 거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긍휼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새로운 예수님을 전하는 박해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고, 그 다음에 14절 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항상 자기한테 풍성하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런 은혜와 긍휼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 이렇게 얘기를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서 선한 싸움은 무엇일까요? 이게 아마 앞에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잡는 거예요. 자, 이거를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고 결을 맞춰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이단처럼 완전히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건 아니었던 거죠. 바른 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도 바울도 열심히는 했는데 그게 바른 건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잖아요. 그때 자신이 긍휼을 입었고 은혜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바로 할 수 있었다. 그런 것처럼 디모데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선한 싸움을 다해라. 그 얘기는 곧 에베소에 있는 좀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네가 올바르게 인도해줘라.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올바르게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줘라. 그러면 그들이 긍휼을 입고 은혜에 따라서 좀 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자기 이야기와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어떤 상황을 지금 연결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 단락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20절에 나오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네, 이때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진짜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하나의 그냥 관용적인 표현인 거죠. 더 이상 그들을 내가 붙잡지 않았다라는 맥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장으로 가면은 앞에는 이제 디모데한테 하는 개인적인 어떤 선한 일을 해라라고 하는 거였다면 2장에 가서는 교회를 대상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권한다라고 한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 뭔가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중에서도 먼저 이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뭐를 권면한 겁니까? 기도. 어떤 기도? 모든 사람이라는데 구체적으로는 누구에 대한 기도예요?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바울의 의도는 무엇인 줄로 이해하십니까? 무엇이라 이해하십니까? 네, 왜 편안한 생활이 지금 여기서 있을까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성의 정황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모든 성경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좌표가 있거든요. 어떤 성경이든지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라는 좌표가 있어요. 단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원래는 다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 자, 후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후서는 후서 앞에 있는 게 전서일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기록됐다는 얘기죠. 전서가 먼저 기록됐을 것 같아요. 자, 후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후서의 자체는 그냥 자신의 어떤 특정한 상황, 감옥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곧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위협, 그런 생명이 끝날 것 같다는 소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기록되지 않아 있어요. 근데 교회의 역사, 교회의 전승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시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전통적으로는 사도행전만 보면은 어디서 마무리되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로마에서 뭘 하다가 황제한테 재판을 받으려고 대기하다가 그때 갇혀 있었잖아요. 자, 그때 갇혀 있었을 때에 이 디모데 전서를 썼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약간 옛날 그냥 접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학자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그때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2년 동안 로마에서 갇혀 있었는데 이때는 가택연금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이때는 거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없어요. 어떤 집에 이 집 밖을 나가서는 안 돼요. 하지만 누군가 와서 만나고 하는 데 무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는 긍정적인 맥락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그 죽지 않은 상황이 전승들에서는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하다가 재판이 취소가 됐나 아니면 풀려났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은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 여행을.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이 나 정말 가고 싶은 곳도 있어. 그런 데 있어요. 예, 서바나 스페인이에요. 예. 그곳에 아마 이때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봐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 내용이. 예. 다만 충분히 갔을 것 같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약간 정황들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붙잡혀요. 그리고 붙잡혀서 마지막에 감옥에 갇혔다가 처형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그때 베드로도 순교했고요. 바울도 순교를 합니다. 근데 둘이 같이 함께 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시기, 그 박해 시기, 로마 안에서 있었던 박해 시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중에 바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에요. 전승이에요. 이어져 내려온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디모데 후서는 적어도 시간과 장소의 어떤 좌표를 찍는다면은 AD 67년, 68년 요 정도의 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전서는 그거보다 더 빨리 기록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초대교회 안에 있는 박해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 유대인에 의한 박해가 있고요. 또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는요. 언제부터냐면 AD 90년부터 점차 확산이 돼요. 즉 지금 이 네로 황제 때 있었던 로마에서 박해는 전국 단위의 박해는 아니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만 있었던 박해예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자, 그래서 70년 이전의 상황이잖아요. 이때 사도 바울이 박해를 생각한다면 어떤 박해를 생각할 수 있냐면요. 로마에 의한 박해는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늘상 당했던 박해는 누구에 의한 박해였습니까? 유대인에 의한 박해. 그리고 그 유대인들만 사는 곳에 오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박해들이 짐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독교 교회가 계속 어려운 상황에 계속 처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유대인의 힘을 조금 꺾어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사회. 로마 사회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아직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탄압하고 박해하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기독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래서 되게 중요했던 때예요. 외부의 적을 늘리느냐 줄이느냐의 문제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 즉 그 사람들이 뭐 잘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아니겠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히 생활하는 것. 여기서 평안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이 단어를 좀 더 다른 의미로 바꿔서 번역을 해본다면 조용한 혹은 말없는 것 같은 의미예요. 즉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을 기품, 품위, 위엄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요, 경건과 그런 기품 있는 것으로 또 고요하고 말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맥락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교회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교회 안에 늘 있습니다. 왜 있느냐? 세상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일하실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가 참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평안하게 살 수 없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자, 이런 거에 하나의 예를 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아니고요. 여러분 복음서 아시죠? 복음서에 보면은 마가복음은 제외되고요.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약간 이런 비슷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자기를 충실한 사람. 네, 성실한 사람. 네. 또 자,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셨잖아요. 다. 빌라도를 어떻게 여러분 평가하십니까? 예. 죄가 있는 사람. 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마가복음에서는 빌라도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손잡고 예수를 죽인 사람을 묘사해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음모를 알고 안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 그러면 넌 로마 황제의 종이 아니야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이게 집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이 일에 상관없어 하고 손도 씻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자, 그런 모습이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교회의 전통, 실제 교회 전통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한테 고난을 받으셨대요? 네, 그게 교회 전통이에요. 2000년 동안 이어지는 전통이에요. 교회는 빌라도를 좋게 인식한 적이 사실은 없어요. 자, 이게 복음서가 보여주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현실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거냐의 모습이 이런 데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들이다. 로마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는 약간의 면죄부 같은 것들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로마에게 반감을 사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네, 그래서 서신 복음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 권력에 대하여 조금 이게 순응이라기보다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 상황이 바뀌면 어떨까요? 이제 세상 권력이 우리를 막 박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또 그건 그때 가서는 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상황이에요, 상황.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단락도 마찬가지로 이 장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안전하게 거하는 것, 이게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3절, 4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이방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 권력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가이드맵을 보시면요, 2장 5절, 6절에 제가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자, 그 디모데 전서 후서에는 이렇게 성령이라고 제가 해놓은 거는 뭐냐면요, 시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운문 단락이에요. 길진 않아요. 아주 짧게 짤막하게 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표시하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은 이게 시인지 아닌지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단락을 이렇게 시와 같은 형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제가 표현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어떤 거냐면 편지는 편지인데 중간중간 19처럼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에 있는 중요한 게 뭐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를 보면 연결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로 넘어갑니다.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9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같은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어제 묵상 본문이었잖아요. 예, 여기까지는 그래도 더 이해하실 텐데 그 다음 구절. 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해라. 네. 사실 이 구절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요 되게 좀 이슈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슈냐면 교단에 따라서 이 구절 때문에 여성 안수를 허용하는 곳과 허용하지 않는 곳이 구분되어 있어요. 네. 자,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교리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교리를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8절부터 9절 남자들, 여자들 나와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일부러 구분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남자들 8절에 보면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분노와 다툼, 분노는 다 아실 테고 다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다툼의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는 의심이에요. 어떤 의심이냐면 남을 꽈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진짜 이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 진짜 그런 마음입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마음. 자, 그런 거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앞에 기도하라라고 했던 내용하고 연결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내지도 말고 화내면서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의심하면서까지 기도하지 마라,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는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자, 다음 여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마라. 네, 오늘 따은 머리 하신 분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네.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여러분 명품 하지만 안 돼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이게 이거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일반적인 가르침이라고 보는 것과 아니면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일반적인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가르침대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일반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을까? 보편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여자가 일제 순종하는 조용히 배워야 되고 가르치는 거 하지 말고 남자를 주관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묵상 본문인데요. 3장으로 가가지고 딱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굴 세웁니까? 감독 세우고 집사 세우고 그러죠. 자, 그러면 감독 세우고 집사 세울 때 누구 세우면 안 됩니까? 여자 세우면 안 되죠. 근데 집사를 세우는 데에서 여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 들어가요. 그러면 앞에 지도자를 세우지 말라라는 뉘앙스로 말했다면은 뒤에 여자들 이야기는 빼야 돼. 이게 맞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논리적으로 본다면 스스로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가르침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한가? 아니면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로 보는 것이 적절한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하여 앞에 에베소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없다 보니 우리는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 추측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길어요. 네, 이 한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이시나요? 네, 좀 작은데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이미지만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결국 디모데는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죠. 자, 에베소는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지역하고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네,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지역하고 좀 더 떨어져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 에베소가 있어요. 지리적으로 물론 우리는 거기나 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같지 않잖아요. 그 근방에 따라서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에베소는 다른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에베소에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었을 때 에베소에서 큰 어려움을 당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그 에베소에 사는 신상을 만드는, 신상 모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일으킨 소동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소동을 일으켰냐면 저 사람들이 전한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 사업이 무너지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저놈들 없애버려야 돼 막 이런 맥락이죠. 그래가지고 막 2시간 동안 막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여 막 이걸 계속 주구장창 외쳤던 이야기 다 기억나시죠? 자, 거기에 나와 있는 아데미 여신, 성에서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세계사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본다면 아르테미스 여신이에요. 아르테미스 여신. 근데 여러분 아는 아르테미스 여신은요,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조금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로마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 자체는.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점점 잠식해가지고 큰 제국을 이뤘죠. 자, 큰 제국을 이룰 때에 사람이 많아서 모든 곳을 다 차지한 건 아니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정책적으로 작은 인구가 많은 곳에 사는 사람들을 다 통합하려면 어떤 탁월한 정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아수르가 다른 제국으로서 다른 민족들을, 다른 땅을 이렇게 점령해 갈 때 식민지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바벨론도 그랬어요. 페르시아도 있었어요. 로마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로마도 있어요. 자,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민족들을 흡수할 때에 어떻게 이들이
로마 사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냐면요, 종교예요, 종교. 자, 로마는 모든 종교를 다 흡수를 하거든요. 예,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다른 신들 흡수합니까, 안 합니까? 저 예수님 밑에, 저 12사도 밑에, 그 밑에 저기 뭐 부처 아니면 뭐 이런 거 놓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다른 신은 없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로마 사회는 사실 다신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신 중요한 신은 상위 레벨에 랭킹하고 그 다음 랭킹 이렇게 좀 구분을 져놔요. 근데 다른 민족들을 흡수할 때 그들이 믿는 민족의 신들을 흡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의 어떤 개념하고 저쪽하고 유사하면 야, 그 신이 사실 우리가 믿는 신하고 똑같은 신이야 라고 해서 이름을 합쳐버려요. 그런 맥락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이라고 나와 있는 이 아데미 여신, 에베소에서 불려지는 이 아데미 여신은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에 의해서 아르테미스 여신이라고 이름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은 키벨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 키벨레라고 하는 여신은 이게 에베소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인데요. 이런 신상들이 많이 나와요. 작지만 그래도 보이시죠? 네.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의 키벨레 이렇게 하면은 많이 나옵니다. 자, 뭐가 특징입니까? 예, 가슴이 이게 20몇 개예요. 2개인가 24개인가 뭐 그래요. 예. 젖가슴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예, 다산,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신을 숭배하는 지역이 어디냐? 에베소. 자, 에베소.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아르테미스 여신, 아데미 여신, 바로 이 키벨레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근데 이 키벨레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됩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위에 있는 사진은 지금 현존하는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터예요. 건물은 다 사라졌어요. 그 터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아래 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모형이었을 거다. 근데 모형이다 보니까 실제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자, 그럼 실제 사이즈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르테미스 신전의 모형인데요. 자, 이거 비교를 해봐야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자, 파르테논 신전. 이거는 아테네에 있어요. 아테네에 있고, 아테나 여신을 위한 신전이에요. 파르테논 신전. 이거 유명하죠? 자, 또 여러분이 아시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있죠?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큐빗 나와서 대충 사이즈를 알 수 있잖아요. 자, 그 사이즈를 표현해보면, 단순하게 표현해보면 이 정도 돼요. 자, 가로 세로가 27m 곱하기 9m 곱하기 13.5m 높이에요. 자, 파르테논 신전은 비교해보면 이 정도 돼요. 가로 세로가 70m 곱하기 30m, 높이는 10m 정도. 어느 게 큽니까? 예, 예루살렘 성전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부피로 본다면 훨씬 더 비교가 안 되게 한 2배 이상 되죠. 예, 2배 이상 됩니다. 자, 아르테미스 여신은 어떻게 되냐면 이래요. 가로 세로 길이가 137m 곱하기 69m예요. 높이는 18m. 아르테미스 여신을 위한 신전의 사이즈는 그 당시 세계 최고였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더 큰 건물도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기술력으로 볼 때 아르테미스 여신은 이건 신비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계 불가사의 뭐 이런 거 아시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세계 근대 저기 7대 불가사의가 있고 고대 세계에 7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자,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에요. 그만큼 그 당시에 이런 건물을 건축한 것이 되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던진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게 세계 최고예요, 그 당시.
이 도시는 이런 신전을 갖고 있는 도시예요. 이 정도의 사이즈를 운영하려면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엄청나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도시예요. 이 앞에 나와 있는 키벨레라고 하는 여신, 키벨레의 여신을 위한 제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절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다 있어요. 자, 그 중에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에서 1년에 한 번씩 거대한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라 불리는, 즉 키벨레 여신을 위한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행렬을 쫙 해가지고 신전까지 가는 행렬을 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장도 오고요, 높은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들 다 여기 참가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몇 명인지 까먹었는데 많은, 생각보다 많은 남성들이 쟁반을 들고 이 행렬에 참가를 해요. 근데 쟁반에 뭘 놓고 들고 가거든요. 이 쟁반에 뭘 들고 가는지 모르실 수밖에 없죠. 예, 모르시죠? 네. 예, 뭘 갖고 가냐면 자기의 고환을 여기다 바치고 가요. 이거를 지금 이 키벨레 여신을 위한 제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매년 그런 퍼포먼스를 해요. 자, 이 키벨레 여신의 제사는요, 원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의 종교예요. 우리는 밀교라고 그러죠. 그런 종교를 밀교로 하죠. 비밀스러운 종교. 이런 행렬이나 이런 거는 오픈되어 있으나 실제 제일 중요한 의식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깊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만 아는 밀교 형태로 제사가 이루어진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여신한테 가서 뭔가 신탁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 신전에 와서 제사 드릴 거 아니에요. 자, 그때 제사 드릴 때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여신을 위한 곳이잖아요. 이곳엔 여사제들이 많습니다. 여사제, 남성이 아닌 여사제. 그러면 그 여사제들과 그 여사제들을 통해서 신탁을 받아요. 어떻게 하냐? 이때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신탁을 받는 거예요. 자, 에베소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 종교성을 갖고 있는 도시예요. 그게 여러분은 표정만 봐도 끔찍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시지만, 이게 아주 일상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1도 없는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과거 지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무속 신앙들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심청정, 인당수의 젊은 처녀를 빠뜨리는 이야기.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관점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누가 그렇게 했다면 저기 뉴스 일면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 문화에서 안타까우나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만큼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것에 대해 익숙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의식이 없으면 누구나 다 그게 옳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들이 나중에 에베소의 교인들이 된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지만 이들은 평생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에베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성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순간 싹 사라집니까? 우리 기독교도 안 그랬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도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모든 걸 기독교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식, 기독교식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한국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런 비슷한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 보여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특히 9절에 보면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분량적으로도 많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9절부터 15절까지 쭉 이어져요. 남자는 한 절이고 여자는 왜 이렇게 많을까? 자, 근데 여자들에 대하여 설명한 단락을 보면은 우선 첫 번째, 옷을 어떻게 입으라? 단정하게 입어라. 자,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래요. 여러분,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를 치장하는데 무엇으로 치장하라고 하냐면 소박한 정절로 단장을 하라는 거죠. 치장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 소박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말로 좀 다른 번역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박함이라고 됐지만 어떻게도 이해할 수 있냐면 얌전한 혹은 예의 바름, 그리고 경외, 두려움, 이것도 가능한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을 좀 예의 바르게, 또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단장이라. 자, 정절이라 했습니다. 자, 정절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예, 순결. 예, 여성으로서 순결, 그 의미죠. 근데 이 정절이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이렇게 원래 단어 의미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 한번 적어보세요. 분별, 상식, 이성적인 것, 합리성, 또 신중함, 생각이 깊음, 자제, 억제,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소프로네수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정절로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아는 순결이라는 의미보다는 분별하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을 좀 더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러기 위해서 신중하고 생각을 깊게 하고 때로는 자제하고 억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단어가 정절이라고 번역되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옷을 좀 수수하게 입고 예의 바름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자기를 단장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의미냐?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사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귀걸이, 목걸이, 브로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에베소의 종교적인 문화, 여사제,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다 보니 여사제들이 더 많이 활성화됐는데, 그 여사제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보면요, 여기는 거의 사창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곳에서 오는 신도들 대부분 고객이 누굽니까? 남자들. 여신한테 뭔가 제사를, 신탁을 보러 오는 것 같으나 실제는 뭐예요? 쾌락을 누리기 위하여,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런 문화가 신탁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이 화려하게 자신을 가꾸고 화려하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여성들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여성한테 일반적으로 액세서리 하지 마, 옷 수수하게 입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런 것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너희 좀 예의 바르게 한번 생각해봐, 좀 신중하게 생각해봐, 너희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려고 노력해봐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11절, 12절도 이해하시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를 순종하고 조용히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보다 에베소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여사제들이 일반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키벨레 여신의 문화를 교회는 닮지
마라 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한 의미일 것 같아 보여요. 예. 하지만 실제 그래서 바울이 여성을 교회에서 완전 배제시켰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여자들이 집사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 실제로 사도 바울의 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여성들도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 그 부부 있잖아요. 네, 프리스라 아굴라 있잖아요. 항상 누가 먼저 앞에 나옵니까? 네, 프리스라 남편이죠. 네, 아내잖아요. 그만큼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일반적이라기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뭔가 제시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5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돼 있는데 이 정숙함이 아까 9절에 있는 정절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 자, 말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자들이 만일 의식적으로 좀 뭔가 분별하고 상식적인 어떤 행동, 이성적인 모습으로 신중하게 생각을 깊이 생각하면서 행동하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그렇게 한다면 그녀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지침이라기보다 에베소로 가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전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이 되었을까요? 네, 2장에 있는 내용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이제 3장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감독 세우는 일. 그 다음에 그 감독 세우는 이야기가 1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감독을 세우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감독 자격이 있는가? 1절에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선한 일. 사실 이거 되게 좀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아니면 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뭐 해? 라고 말하지 않고 선한 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면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선하다라고 하는 모든, 아까 말한 선한 싸움도 있었죠. 좋은 것, 선한 것, 올바른 것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 것들을 하라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대명제예요. 자, 그러면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무엇이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신중할 수 있어야 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도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 어떤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은 조금 감독으로 세우기엔 적절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있어요.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새로 입교한 사람. 왜일까요? 새로운 사람은 무조건 안 되나요? 예. 네, 검증을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에베소 교회가 모두 다 그곳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훈련했잖아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잘할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능이라고 말하기보다 위험의 요소가 많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제외해라. 그런 사람 하지 마라. 그리고 7절. 자, 이게 교회 지도자를 뽑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교회에 있는 내부자들이 원래는 다 인정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감독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딱 보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선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독으로 내세운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차라리 헌금 1년에 얼마 하고 봉사 몇 개 하고 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예. 내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외부 사람들한테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제일 어려운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족한테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가족한테 인정받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감독을 세우는데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성품, 어떤 사람의 됨됨이,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보다는 성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도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명령이 뭐가 있냐면요, 그런 사람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잘 배우긴 해야 돼요. 근데 배움의 문제보다 더 먼저인 건 뭐냐, 성품이 그런 좋은 사람들을 먼저 뽑아라 라는 거예요. 자, 8절부터는 집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집사의 자격 조건도 비슷해요. 예. 근데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다. 이게 누구를 뽑는 문제였습니까? 집사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집사가 되는 거 이미 사도 바울도 충분히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에 여성들도 포함시켰어요. 무조건 교회에선 여자는 조용해, 그렇게 하진 않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정숙하고 절제하고, 이거 어떤 표현하고 비슷합니까? 아까 말했던 소박함과 정절, 그런 맥락하고 다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설명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직분자들에게 너희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6절에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디모데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교회에게 너희는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직분자들한테 너희 선한 일 해야 돼,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돼 이야기 했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14절부터 15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자, 여기서 경건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경건은 무엇하고 연결됩니까? 무엇이 경건입니까? 사도 바울의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뭔가를 다룬 게 있습니까? 경건이 무엇입니까? 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거기에 무엇과 무엇이 더해져야 되냐면 소박함, 정절이라고 번역했지만 좀 더 다르게 설명드리자면 올바른 것,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것, 예의 바름과 생각을 깊이 하는 것. 생각을 깊이 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조절하는 걸 말하죠. 절제하는 걸 말하죠. 경건이 사실 그런 맥락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는 걸 경건이라 말하지 않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다 사는 것을 경건이라 말하지 않고,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 따라서 경건과 무엇과 연결되냐면요, 선한 일들과 사실 연결돼요.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서로 연결됩니다. 자, 근데 그 경건의 비밀이래요. 비밀. 그럼 경건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비밀입니까? 자, 그 다음에 16절 그 두 번째 단락부터가 운문 단락이거든요. 자,
제가 행을 나눠서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자, 세 개의 평행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평행은 이겁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 행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영과 육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전체를 설명하는데 나타나신 것, 의롭게 받으셨다. 예수님이 이제 알려주셨다는 이야기겠죠. 자, 두 번째 평행법은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만국에게, 민족에게 전파되셨다. 천사, 좀 높은 차원의 천사, 이 땅에서의 사람들, 그 모두에게 보이시고 전파되셨다. 드러나셨다는 거죠. 세 번째 평행법은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다.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 세상에서 믿는 존재로서 예수님이 인정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이 이야기는 이 운문 단락은 예수님이 모든 세상에서 믿어지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이거는 앞에서 말했던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어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주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막 불신지요 예수 전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도 사실 에베소라고 하는 것과 되게 잘 어울리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요, 그 에베소의 교회들을 향한 편지인 에베소서에서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신비, 비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아르테미스 여신, 즉 키벨레 여신의 제의가 밀교였다고 했잖아요. 내부자들, 그 종교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알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비밀, 그런 신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만 알 수 있는 겁니까? 누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비는. 이 종교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렇죠. 모른다고 한다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신앙, 그게 이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신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어법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 밀교는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르고 특별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어떻게 해야지 신과 관계 맺고 어떻게 해야 하면 신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의식들을 하잖아요. 외부 사람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교회로 갖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는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말은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너희가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 그 선한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그 선한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복음을 막 외치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이야기 잠깐 넘어가서 에베소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에베소서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참고로 여러분 아시면 좋은데요. 아까 말한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 기억나시죠? 엄청 크잖아요. 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무감각해질 수 있지만 사실 이거 돌아다녀 보면 이거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여기저기 다녔던 사람이니까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사도 바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예루살렘도 가봤으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너희가 갖고 있는 신전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더 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훨씬 작으니까.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참 재밌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줘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나중에 무너지고 나서
그 무너지기 전부터 사실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합니다. 진짜 성전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래. 우린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사실 건물보다 작잖아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러한 성도된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여 큰 건물을 이루는 것을 묘사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냐면 세상의 충만함을 보여준대요. 모든 세상에 충만한 것들을 삼킬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말로, 이미지로 보여줘요. 무엇보다 큰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보다 큰 성전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건물로서는 건물도 없지만 작지만 근데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연합과 연대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로부터 훨씬 더 후대에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로마 제국기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AD 90년을 지나가지고 100년 넘어가면요, 실제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가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 제국 안에 전염병이 몇 차례 있었어요.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보다 그때가 더 심각했겠죠. 왜냐면 치료제를 만들 수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요. 백신도 없고. 자, 여러분이 아시는 흑사병 말고 먼저 그보다 더 있었던 전염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 차례 있었대요. 그때 로마 사람들은 자기 가족 가운데 전염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전염된 사람을, 가족을 갖다 밖에 버렸어요. 돌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전염되면 안 되니까 갖다 밖에 버렸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버려졌어요. 그런데 그 버려진 사람들을 데려와서 치료하고 돌봐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기독교인이었어요. 아이러니는 그렇게 해서 치료받고 기독교인에 의해서 치료받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기독교인은 치료하다가 자기가 병들어서 전염돼서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했고 그리고 세상 속에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참 놀랍게도 그 전까지는 박해받던 종교였는데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AD 100년에서 33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이 상황은 박해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사회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무엇이냐면 점차 기독교인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은 박해하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늘어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기독교인의 선행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보였던 삶의 원리가 그 당시를 살았던 삶의 윤리적인 것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앞에는 뭐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뒤에는 뭐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좀 많아 보이는 게 있죠. 특히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 상전에게 하는 이야기, 종에게 하는 이야기,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에서 보면 별거 아닌 거거든요. 남편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예. 야, 물론 일방적으로 보면 안 되지만 오늘날 충분히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노력하게 하지 마라. 예. 좀 약간 반발심이 저도 들긴 하지만 근데 그것들이 이해 못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1세기, 그러니까 100년, AD 100년 2세기 이때를 다룬 저술들을 보면요, 기독교인의 그런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로마 사회의 윤리적인 것보다 훨씬 더 높았음을 보여줘요. 일반적인 삶과 완전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그 당대의 문헌의 기록이에요. 증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인 윤리보다 더 뛰어난 삶의 윤리를 보여줬다는 게,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는 경건의 비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4장, 여기가 첫 번째 선한 일을 위하여 힘써라 라고 하는 내용이 쭉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좀 잘못된 부분을 좀 더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좀 빠르게 의견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앞에는 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4장 1절부터 5절 가운데 말해요. 잘못된 가르침이 일단 있었다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인데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초기 영지주의라고 말하는데,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를 말하는데요, 이런 영지주의로 빠지는 경향이 나중에는 보여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했을 때는 사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기독교 영지주의는, 기독교 영지주의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후에는 점차 더 나와서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바른 가르침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4장 6절에서 10절까지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가 네가 본이 되어야 돼 그 얘기를 합니다. 자, 5장에서는 교회가 존중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나이가 많은 이들을 대할 때의 자세를 1절과 2절에서 말하고요. 두 번째, 좀 긴 단락인데 3절부터 16절에는 과부를 존대해라. 과부. 근데 여기서 참 과부래요. 여러분, 참 과부는 누구입니까? 가난한 과부? 네, 참 과부. 과부는 어떤 사람을 과부라고 합니까? 남편이 없는 여인. 자, 근데 참 과부는 누구냐? 거기서 설명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여기 바울이 지칭하는 참 과부는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참 과부가 아니다. 남편은 없지만 아들이 있거나 손자, 손녀가 있어서 나를 돌봐줄 수 있는 과부라면은 그건 참 과부는 아니야. 자, 두 번째,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는 참 과부 맞아. 자, 세 번째, 참 과부라고 할 수 있으나 스스로 자꾸 이게 그 남자 관계가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부라면 그런 사람도 돌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게 사도 바울의 지침이에요. 그래서 7절, 8절에는 이런 지침을 가지고 사람들에 보여줬을 때 그 과부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좀 바르게 살 것이다 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참 과부가 나타나면 이제 누가 도와줘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9절부터 10절에는 교회가 존중하고 돌봐야 할 과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때 자격 요건은 적어도 60세 이상은 돼야 된대요. 60세 이상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60세 밑에 있는 과부는 어떨까? 이제 11절부터 15절에는 젊은 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젊은 과부가 59세면 젊은 과부가 어떨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좀 젊은 과부로서 결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은
결혼해라. 근데 결혼하는데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잘못된 결혼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경계도 해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은 젊은 과부라고 한다면 교회에게 짐이 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맥락이에요. 자, 16절은 뭐냐면 과부에게 친척이 가족 내 자녀가 없고 손자 손녀가 없어요. 그래서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런 경우는 참 과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자, 이 안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내 친척 가운데 과부가 있다면, 그런 상황이 있는 과부가 있다면 교회한테 짐 지우지 말고 네가 도와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단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사도 바울의 논지는 딱 하나다. 교회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직접 할 수 있으면 직접 해라. 왜 그럴까? 이 당시 교회는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힘도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돌봐주는 거 되게 중요한데 교회가 돌봐줘야 되는 대상이 너무 많아지면은 힘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경제적인 자원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아마 좀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고요. 17절부터 22절은 장로와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존경의 대상이 되는 장로와 가르치는 자에 대한 이야기였고, 근데 존경의 대상인데 그런 사람들도 죄를 범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있죠. 자,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 고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죄가 드러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디모데한테 하는 얘기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해라. 주의할 것 몇 가지 있는데 뭐뭐뭐 있다. 너 공정하게 해라. 그리고 나서 건강을 위해서 한마디 또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죠.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 너 뭐 마셔라? 포도주 마셔라,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감독의 자격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네, 술 마시는 거 이렇게 좀 금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진짜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가? 건강을 위해서 술 마시는 건 나쁜 거 아니야.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계속해서 알코올 중독처럼 되는 건 문제 있으니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지도자를 세우면 안 돼. 그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숨길 수 없는 선행과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 숨길 수 없는 죄만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선행도 있다라는 거.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게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언젠간 다 알게 돼.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주인이 있는 종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주인인 경우에 어떻게 해라? 또 믿는 주인일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종에 대한 이야기. 그 당시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 당시에 이 종의 이 노예 계급이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자, 마무리하면서 6장 2절부터 2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난다.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았던 이야기 사실 앞에 있었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바른 교훈을 하라고 권면하는 건데요. 자, 바른 교훈은 뭐냐 했을 때 경건이 자족하는 마음을 만날 때 일어난 일.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요.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욕심이 돈을 사랑할 때, 그럴 땐 이런 다툼이 일어나.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그래서 결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움에 선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거를 싸움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을 해라. 여기서 선한 싸움은 그럼 무엇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자, 바울이 디모데한테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하는 선한 싸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 네.
선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디모데한테 지금 이 편지를 왜 썼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교회에 있는 구성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사회, 그 에베소라고 하는 사회가 보여주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교회 안에서 또 행동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예의 바르게 뭔가 행동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과는 다른 선한 행동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려면 바른 교훈이 필요하다. 디모데가 해야 될 바른 싸움은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은? 네, 선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 그 안에 멱살 잡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 안에 그 어떤 사람들 제명시키라는 이야기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선한 지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라.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성령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가 너와 함께 하기를. 자, 여기서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런 점에서 어떤 거냐면 이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가운데 자기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또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돌이켰을 때 이 안에 평화가, 그 평화는 사실 이게 경건의 신비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해서 평화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넓게 보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자꾸자꾸 알 수 없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평화들이 이 공동체는 생길 거다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합니다. 자, 후서입니다. 자, 후서는 내용이 단순해요. 예, 되게 단순하고 짧게 여러분이 그냥 어떤 내용만 있는지만 보시고 나중에 이제 직접 묵상하실 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똑같은 인사말이 있고요. 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아마 이게 상투적인 표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의미 있게 담아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좀 어렵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1장 1절, 2절 이렇게 보면요, 문장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좀, 그리고 또 표현이 되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자, 들어보세요. 바울을 설명하는데 표현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게 바울 자기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되게 엄청 길죠. 네. 자, 이런 수식어가 사실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요, 되게 좀 이렇게 뭐랄까 명확하지 않아요. 좀 약간,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무슨 말이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좀 그렇게 쓰는 경향이 이런 표현 묘사할 때는 좀 있는데 사실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제일 심한 게 있어요. 제일 심한 성경. 이렇게 좀 약간 수식어가 엄청 많은. 아니요. 에베소서. 에베소서가 장황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표현이 장황하다. 되게 장황한 표현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이 뭔가 거대한 신전이 있는 그 도시를 압도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가 하는 거는 사실 말이거든요. 언어잖아요. 말. 근데 그 말로 그 압도할 수 있는 뭔가를 되게 많이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장황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 되게 장황한데 그 당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말을 되게 화려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 철학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말을 엄청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서 그렇지. 네, 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근데 사실 이게 묵상할 때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요, 되게 좀 거슬려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끊어서 읽어보세요. 끊어서 읽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건 딴소리였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1장 3절, 후서 1장 3절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감사하는데 디모데를 향해서 감사해요. 디모데 때문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디모데한테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이 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부터 하는 말은 이제 그런 디모데한테 하는 이야기가 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군가 두려워하지 마라고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겁니까? 예, 두려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지금 디모데가 뭔가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나처럼 고난을 받아라. 나처럼 고난을 대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요. 고난이 없을 거야 없어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나처럼 고난을 너도 대해라. 자, 이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을 저기 바울이 이제 구분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부겔로, 허모게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해서 도망친 사람이고요. 바울을 버린 사람이고요.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오네시브로. 네,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뉘앙스를 잘 보세요. 바울이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너한테는 옛날부터 하나님의 주신 그 이야기가 있잖아. 믿음이 있는 거 내가 너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나처럼 고난을 대해. 그런데 이 고난이 두려워가지고 나를 버린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거 디모데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그 얘기 하는 거죠, 사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2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스스로 강해지고 가르쳐라. 너부터 강해져야 돼.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르쳐야 돼. 뭐를 가르치냐면 고난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 지금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나처럼 내가 고난을 대하는 것처럼 너도 대하고 너가 그렇게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게 뭐냐?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죠. 첫 번째 비유가 군인이고요. 선한 싸움. 자, 두 번째 운동선수. 세 번째 농부예요. 그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바울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도 이와 같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멋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에 자기는 갇힌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갇혀 있잖아요. 나는 갇혔으나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갇힐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운문단락이 또 나오는데 그게 2장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하고 서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묵상하시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2장 14절부터 21절에 진정한 일꾼에 대해서 얘기해요. 네, 아주 이제 압박을 아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궁지를 몰아놓고 이제 디모데한테 펀치 한번 날리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그냥 일꾼도 아니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부끄러운 일꾼이 있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랬어.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어라.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디모데한테. 내용은 뭡니까? 고난을 네, 나처럼 고난을 받아들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비록 갇힐지언정 그 복음은 헛되지 않는다. 자, 3장으로 넘어가서 벗어나야 할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언제를 가능하면 고통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여기서 고통의 때를 여러분 그 세상 종말이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세상 종말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고 3장 1절부터를 좀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쭉 나오죠. 어디까지 나옵니까? 5절까지 나와요. 예. 그러면 자 말세에 세상 마지막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아니요, 이렇게 하는 때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렇게 보는 게 더 좋은 읽기인 것 같아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이거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때야. 그런 의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가운데 누구도 있을 수 있냐면 디모데와 같은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5절의 맨 마지막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6절, 7절에 보면은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유혹에 빠진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여성을 이제 약간 비유로 들었는데 유인하는 자들이 있고 여자가 거기에서 뭐 이렇게 욕심에 끌려서 이렇게 간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이런 이야기는 고통의 때에 그 아까 말했던 그런 상황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좋은 상황은 아니죠.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10절부터 17절에 경건한 자가 받는 박해가 있다. 자, 경건한 자가 받는 박해가 있다. 10절과 11절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박해를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너 알고 있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박해들을 주님이 모른 척하지 않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는 뭡니까? 박해 가운데 잘 견뎌내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거겠죠? 자, 12절부터 14절에서는 경건하게 살려는 자들이 받는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박해는 모든 경건하게 사는 자, 이거 경건하게라는 건 여러분 아까 전서에서 보면은 어떤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까? 예, 선한 삶, 선한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받는 박해가 있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 박해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어지는 문맥이 그 얘기예요. 자,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얘기하죠. 자, 17절. 이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어떤 일을 행할 능력?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갖고 있는 힘이, 능력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가장 큰 주제어 하면은 선한 일, 선한 힘, 선한 능력, 선한 싸움,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온다. 근데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하고 연결되냐면
경건하고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자,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1절부터 8절에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디모데죠? 디모데 너는 고난을 받더라도 너의 직무를 다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예. 자, 이 싸웠다는 표현을 되게 멋있게 해요. 여러분, 전제와 같이. 전제가 뭡니까? 예. 레위법에 따르면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 때 짐승만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짐승과 더불어서 드리는 소제가 있고, 소제는 이제 밀가루 같은 것을 가지고 만든 빵 이런 거잖아요. 그 옆에 또 뭐가 있냐면 포도주나 기름 같은 액체로 되어 있는 무엇인가를 그 제물 위에 붓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붓는 용량도 다 나와 있거든요. 자, 그때 그 붓는 걸 전제라고 하잖아요. 그걸 지금 다 비웠다는 거예요. 다 부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 지금 비웠다. 나는 지금 다 비운 상태야. 여기 마지막이다라는 뉘앙스가 더 강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난 이제 다 했어. 최선을 다해서 난 다 싸웠어 라는 거죠. 자, 그 이야기 사실 6절부터 8절까지는 여러분 워낙 유명한 성경 구절이어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유가 뭐입니까?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뭐 하기 위해서? 디모데한테 너도 나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언제까지? 나처럼. 네, 마지막까지. 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이었어요.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 자체는 박해와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을 염두한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 쭉 이어졌습니다. 자, 4장 9절부터 18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한테 이제 요청하는 건데, 나한테 와서 얼굴 좀 한번 보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가까운 친구들 만나실 때 있잖아요. 정말 마음으로는 정말 가까운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자주 만나지 못할 때 맨날 보자 하는데 잘 못 보는 그런 친구들 있으시죠? 마치 그런 것처럼 너 나한테 좀 와서 나 이제 얼마 안 남은데 너 얼굴 봤으면 좋겠어. 이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말하는 게 뭐냐면, 나를 버린 사람이 있는데 이런 대마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일 때문에 나를 잠시 떠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 같은 사람이고요. 나한테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누가 한 사람밖에 없어. 그리고 너 올 때 할 수 있으면 마가도 좀 데려와. 나도 마가도 보고 싶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올 때 기왕이면 내가 좀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거 좀 가져와. 그리고 너, 야, 절대 이 사람 정말 조심해라. 누굽니까? 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이게 아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알렉산더, 즉 아까 아데미 여신 그 말했던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쭉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것 같아 보이세요? 묘사를 따지고 보면은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지금 누가 있습니까? 누가만 있죠? 자, 그래서 되게 처량하게 보이는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달을 보면요, 너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소식을 전해달라. 이건 에베소 교회겠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고요, 오네시보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 전하는 게 에라스도모와 드로비모예요. 자,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빨리 겨울 전에 빨리 와, 이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인데요, 사도 바울이 쓴 거지만 사도 바울이 쓸 때 자기만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같이 쓰면서 같이 소식을 전해요.
자, 누가 있습니까?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그 다음에 모든 형제인데 더 있다는 뉘앙스겠어요. 바울은 혼자 누가하고만 있습니까? 아니요. 예, 아마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있는 단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친밀함을 더 가졌던 그 관계들 중에 나를 이렇게 배신한 사람도 있고, 내가 정말 함께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보고 싶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단락이 바로 앞에 있는 단락인 것입니다. 네. 뭐 이름 같은 거 여러분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 아시죠? 네. 모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데 이상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언급만 하자면요. 마무리 말만 하자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특별히 전서는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뭔가 해결책을, 어떤 방법을 제시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서술했습니다. 다만 알지 못하는 것은 어떤 정황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어요. 디모데하고 바울 간에 주고받은 편지이다 보니 아마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면 거기에는 그런 게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성경에 안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해요. 다만 에베소의 교회의 정황이 어떤가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요. 자, 그런 정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런 특별한 정황 속에서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일반적인 가르침으로 보기에는 바울의 이야기가 다른 곳과 충돌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기보다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닌 에베소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제시하는, 근데 그 제시의 결국 핵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가 선한 일을 위하여 힘써라 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 바른 지도자들 세우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가르침에 지금 잘못 헷갈리는 사람들 바르게 교훈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그들한테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감독이 될 사람, 집사가 될 사람, 어떤 게 선한 일입니까? 예, 경건하게 사는 건데 그 경건의 모습이 뭡니까? 예, 아까 여러분 다 읽은 것처럼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그네도 대접할 줄 알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일반적인 선한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안과 밖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또 한편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권력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 권력이 세상 권력에 아첨하기 위한 기도는 아닌 거예요. 아첨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신앙 공동체가 이 안에서 존속하기 위한 선택이자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이지, 그들이 무조건 옳으니 그대로 따라라 라고 하는 건 아니더라. 네. 이런 선한 일들은 사실 사람마다 어떤 상황마다 범주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살아가라 라고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 앞에 여러분 또 함께 묵상하시면서 그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디모데 전후서 산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